갑자기 찬양 제목이 바뀌는 바람에 가사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요즘에 이제 2.5에서 3으로도 넘어간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우리 주변이 좀 어수선합니다만은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요즘은 교회 가지고 이래라 저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구청에서도 그냥 강력히 권고합니다 소리만 하지 지난번처럼 와가지고 고발하겠다는 등 이런 소리는 안 해서 다행입니다.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예배하면 전혀 코로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또 거듭 부탁합니다. 식당에서도 식사하는 것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꼭 비닐장갑 끼시고 반찬 드시고 식사 딱 정면 보고 하시고 대화하실 때는 꼭 마스크 쓰시고 대화를 하시면 전혀 교회에서 코로나 일어날 일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요즘 대세가 트로트입니다. 트로트 가요 중에 테스 형 세상에 못난 저게 뭔 소린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헬라의 철학자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 그 이름을 빌려서 나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가사를 지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요 여러분 언제나 그랬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사이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세상은요 어느 때든지 그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이 그럴 겁니다. 뭘 그걸 아멘 별걸 다 아멘 하시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은 여러분 마음속 진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그냥 가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들 달리는 기차 서라고 하면 씁니까? 그냥 가게 내버려 두시라고요. 내 신앙 내가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병상시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내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아픔이 가족들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 아픔이 교회의 어두운 그늘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아픔이 유별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혼자서 아프고 혼자서 울기도 하고 주님, 내가 당신의 종이기 전에 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내게 향한 풍랑이 너무 심하여 토하고 쏟음으로 힘을 잃고 견딜 수 없나이다. 차마 감당키 어려울 때 모든 싸움을 중단하고 승패에 관계없이 영원한 안식을 넘겨보지 않겠습니까?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없었다라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신 말씀이 없었다라면 내가 숨궁같이 나오리라 하신 말씀이 없었다라면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없었다라면 나는 벌써 쓰러졌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쓰러져도 승리해야 하고 일어서도 승리해야 하는 물러설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폐결핵으로 고생하셨던 목사님의 그리고 암으로 고생하신 목사님의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언제나 평탄하고 꽃길만 걷는 그런 길만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고난이 태풍처럼 밀려오기도 합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다가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죠. 또 이 욥이 아들들이 이제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 아들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1장 5절에 보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생일 잔치를 하면서 흥에 겨워 혹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자녀들 생일 잔치 학교 아이들까지 다 불러서 해놓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생일 감성금 한 번도 안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예? 1년에 한 번 가야 자기 생일 때 감성금조차 못하는 이 믿음이 이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욥을 보시라고요. 제사까지 드렸어요. 이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 한 점의 흠도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욥에게 어느 날 엄청난 시련이 닥쳐옵니다. 이웃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의 재산을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곧 이어 태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옛날 성경인 적신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니까. 하지만 그의 고난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요, 욥의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악창이 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욥은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내가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하고 욥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냥 이혼하고 만 거예요. 그러나 욥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이죠. 복 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화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여기까지도 욥의 고난은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욥에게 다가온 고난의 소식을 들은 절친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어요. 친구들은 욥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이게 상상 밖의 일이라 아무 말도 없이 옷을 찢고 7일 동안 함께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가서 시답지 않게 위로하려고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거 없어요. 그냥 같이 울다가 오면 돼요. 예? 울고 오시면 됩니다. 그동안 그 모진 고통 속에서 끝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던 욥이 드디어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니까 7일 동안 함께 울어주니까 그 친구들을 향해서 입을 열기를, 욥기 3장 1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은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서 이런 고통을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젖을 빨지 않고 그냥 굶어 죽든지, 태어날 때 그냥 어머니 태에서 죽든지, 아예 나오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랬겠어요. 이 말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비로소 또 입을 엽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같이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을 고백했으면 그냥 위로하면 되는데,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장 7절 9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욥을 향해서 너 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은 말하기를, 욥기 8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10명의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서 죽은 거, 그 자녀들이 죄를 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정의와 공의 하나님 굳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친구 소발은 말하기를, 욥기 11장 4절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직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도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하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 없다 그러고 잘난 척해도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다 안다.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은 듯 하지만 다 보고 계신다. 내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지. 결국 여러분, 이런 친구의 말은 욥의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 욥은 아무에게도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누구도 자기의 고통을 호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욥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지막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욥기 23장 3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해요. 마지막 하나님께 나와서 욥이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욥의 물음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욥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든든한 7명의 아들들과 3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재산이 있었던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칭찬하느냐? 욥기 1장 8절에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했다고요. 욥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욥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도 떠났습니다. 10명의 자녀들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재산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건강하던 몸까지 병에 들어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앉아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세 친구들 모두 욥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더욱이 욥이 가장 사랑하던 하나님, 가장 든든하게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도 욥의 고통에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그야말로 절망의 맨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다시 한번 입을 열어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눈여겨봤던 8절,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별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공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지금 비록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비록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받는 이 고통을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이유를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이 길을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이 고통이 끝난다면 내가 순금처럼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시편 13편은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에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1절과 2절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려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준 순간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처음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된 도망은 라마로, 다시 노브로, 다시 가드로, 다시 압둘람으로 광야를 계속 헤매고 다닙니다. 죽지 않으려고 때로는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해서 목숨을 건진 적도 있고요. 때로는 적진인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목숨을 부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그가 숨어있는 것을 고발하여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고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런 오랜 도피 생활에 지치고 지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근심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예? 그러나 이제 다윗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시편 13편 5절로 6절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따라하십시다. 그 앞줄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아멘.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다윗은 끝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 고난의 길이 나 혼자 걷는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고난이 끝이 있음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말이죠. 은덕. 경상도 사투리는 언덕이에요. 이게 은덕 발음이 안 돼서 언덕이라고 그랬대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래.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그날이 올 것을 다윗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는 본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온몸에 받고 자색 옷을, 최고의 비단 옷을 입고 어렸을 때 자랐어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죠. 처음에는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종이 됐으니까 당연히 열심히 일할 수밖에요. 예? 하나님의 종 목사가 됐으면 죽게 살기로 일해야지. 종이 됐으니까. 옛날 귀염받고 놀던 시절을 그리워해서 되겠습니까? 예? 저도 저희 아버지에게 얼마나 사랑과 귀염을 받고 자랐는데요. 여러분들이 왜 저를 가지고 못 살게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 생각하면 안 되지. 주의 일을 하는 거니까 어떠한 일에도 참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시편 105편 18절 19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발은 착고를 차고요. 그의 몸은 쇠사슬엠이었다. 그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요, 그의 혼이라는 뜻이에요. 혼. 네? 다시 말해서 그의 혼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뜻인데, 혼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것은 그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이 끊임없이 번뇌와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마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억울하고 온통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감옥에 와 있느냐.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사람인데,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이런 고통 가운데 요셉은요 10년이 넘는 세월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자신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만 24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강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서강교회 안 가고 딴 데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어코 서강교회로 인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길이요, 내가 가는 것 같죠? 정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감옥에 갇혀있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을 그는 믿었어요. 옛날 어렸을 때 부모님과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통이 끝나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고 형들을 만나게 될 것을 믿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세 사람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도 끊이지 않는 길고 긴 고난의 길을 걸어온 욥과 다윗과 요셉, 이 세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여러분이 혼자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제 곁에 계심을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끝나면 여러분은 순금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것 이루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들이 있으세요? 질병의 문제로 절망하고 계십니까? 사업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전혀 안 돼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생활하는 교인이 있어요.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 염려와 근심 가운데 계십니까? 부부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혹 불안한 미래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지,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고난의 끝에 우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옵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성도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한 후에 얻은 것이 뭡니까? 고난당한데 얻은 게 없으면 안 되지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얻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복을 받았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그냥 귀로만 듣다가 체험하는 신앙을 가졌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가정과 물질의 복을 받아서 성경에 뭐라고 증언하느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옛날에 이뤘던 것보다 갑절, 아멘. 뿐만 아니라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잃었던 자녀를 다시 얻었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딸들이 예전 딸들보다 더 예쁘다고 그래요. 더 예쁜 딸을 주셨다.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럼 또 다윗이 고난당한 후에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느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또한 이스라엘 왕이 돼서 자자손손대대로 이름을 남기는 복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고난당한 후에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바로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가요, 요셉을 딱 보고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찌 그냥 놔둘 수 있느냐.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기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 전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고 살아났다고요. 창세기 45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요셉은 2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땅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왜 이래? 세상 보시니까 그렇죠. 좀 자꾸 하늘의 일을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예비 과정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선물을 포장하는 과정입니다. 인내로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여러분 손에 들려지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꼭 붙들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